시편 18편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편 18편 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 내 마음을 위에 두고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흘러내려온 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것들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려워져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우리들의 심령을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제대로 대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총각을 다투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만 모든 처분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속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가서 그 가운데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는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나를 경성케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온자교회 7차 온라인 특세,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며 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련들과 어려움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그 노년에 쭉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게 시편 18편 말씀이지요. 내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는지, 그 도우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자기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쭉 회고하는 가운데 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내 인생도 올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면서 경험했던 위험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의 인생 그 표현 하나하나에 그 힘겨웠던 순간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너무나 많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맨 것 같은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줄이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 놓았는데 그 줄이 어떤 줄이었다고 말합니까? 나를 사망으로 데려가는 줄이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었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의 그 불의함이 마치 홍수처럼 자기 영혼 위에 막 쏟아부어져서 도무지 몸을 가누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올은 구약 개념으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를 마치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줄로 묶어서 끄집어 내리려고 당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사망의 올무에 걸린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 곳곳에 덫을 놓고 걸리기를 원했던 원수들과 대적들도 너무나 많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았다고.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자기 인생 가운데 곳곳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토해놓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만 딱 잘못 뛰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생각만 조금만 잘못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과 위험천만한 순간들도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순간을 경험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없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한평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정말 이런 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단지 한 걸음 뿐이니라. 노년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를 경험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나와 죽음 사이가 단지 한 걸음 밖에 차이가 안 되는 순간들이 허다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노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쑥 하고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핵심이지요. 성도의 삶에는 이게 핵심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아뢰을 곳이 없고 부르짖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다윗이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때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원수들이 사방에서 에워싸서 그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늘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 곳곳에서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싶은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과 이 길임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 안 만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내 삶을 그리로 인도하실 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피할 길과 이기름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만큼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선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문을 가로막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못 들어가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인생을 보면 볼수록 만일 다윗에게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없었으면 못 살았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더 많은 분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없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길 힘도 얻고 피할 길도 얻는 것,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간증이 참 많아지는 것,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은 시편들을 묵상했지만 대부분은 다윗의 기도들 아니었습니까? 그 시편 한 편 한 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도가 아니라 그의 비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자녀된 다윗의 도와달라는 비명, 그게 바로 다윗의 시편들이 아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편들을 쓸 수 있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으면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사람, 시편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들이 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격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아, 그렇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지.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힘 주셨지.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 막아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셨지. 여러분과 저에게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등등해서 기도의 추억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비명 같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다윗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명 같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고 말합니까?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떤 도우심만 보내주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더 말하지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이 강림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탄식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다윗이 말하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강림하시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7절 말씀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로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데 이 땅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산들의 터가 도무지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땅과 산들이 견뎌내지를 못했다고 말하니까 다윗의 노년에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무지한 것이지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이 진짜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의 골방에 쑥 들어가서 비명 같은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연하게 느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산의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그 자리에서 내가 분명하게 느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신이 되어지기에 그것을 가리켜서 땅이 흔들린다고 산들의 터가 흔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강림해 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기도 의자에서 분명한 것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내 영혼이 삽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를 사모했느냐? 저는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부르짖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와 응답을 사모했는지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가, 나를 옥죄고 있는 그 환경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곳곳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문제들을 만났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나보다 힘이 센 거예요. 내게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아무리 충동을 해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만 하시면 나는 약하지만 그 대적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나에게는 그 어떤 방도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가 다 나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구원과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혹시 요즘 도저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그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보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적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나와서 문제를 또 부딪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십니다. 자신의 그 넉넉한 응답으로 부르짖는 심령을 시원케 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8편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르짖는 자를 실제로 만나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 속에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일평생의 힘이 되셨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문제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그 가운데 속에 내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이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의 크게 기쁜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평안을 한번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다 막혀 있어도 기도의 자리만 뚫려 있으면 사는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 활짝 열어주셔서 내게는 열린 하늘 문이 있는 줄 알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망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길 힘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아버지 그 믿음을 고백하며 힘있게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